오늘 말씀은 스가랴 7장 4절에서 14절 하나님을 청종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먼저 4절에서 6절은 누구를 위하여 하느냐라고 하나님 물어보십니다. 4절에서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 스가랴 7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베델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성전에 있는 제사장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물어보기를 우리가 여러 해 동안 5월 중에 금식하며 울었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스가랴 말씀 이 당시는 70년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이제 이들이 성전을 세우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5월과 7월에 금식하는 날을 정해서 한 해도 빠짐없이 70년 이상을 금식하며 울었습니다. 이 5월은 7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을, 불타고 무너진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5월의 날을 정하여 저들이 금식하며 울었고, 7월은 또한 그때에 유다의 총독 그다랴가 바벨론에 의해 학살을 당하고 남아있던 백성들도 크게 살육을 당하면서 그 날을 안타까워하며 금식하며 지키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5월과 7월에 금식하며 애통하며 울었고 70년이 넘게끔 이 날들을 지키면서 금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들이 포로에서 해방되어 왔고 70년 이상을 했기 때문에 충분하다 생각을 했고 이제는 성전을 짓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회복될 거라 생각하고 이 베델 사람들이 이것을 꼭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우리가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그것이 궁금해서 성전에 와 제사장에게 이것을 물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데 이들의 생각과는 다른 대답이었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오래 했기 때문에 이제는 멈춰야 됩니까? 아니면 계속해야 됩니까? 이것을 물어보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이 모든 금식과 애통하는 것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아니지 않냐? 먹고 마시고 금식하고 우는 것 너희 자신을 위해 한 것이 아니냐? 하면서 저들이 70년 동안 해왔던 이 금식과 애통해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하였음을 말씀해 주시면서 저들을 책망하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위해 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그동안 하였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 할 때에는 하나님을 위해 하는 성도가 있고 자기를 위해 하는 성도가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너의 손에 붙였으니
나아가 싸워라. 그리하면 승리할 것이다. 대신에 승리한 이후에 아말렉에 있는 사람, 짐승, 물건까지도 다 죽이고 불태우고 진멸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선 사울 왕이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들어보니 짐승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사울 왕에게 갔더니 아말렉에 있던 살찌고 기름진 짐승을 쭉 끌고 오고 아말렉 왕을 죽이지 않고 살려서 데려오는 일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선 사무엘은 왕이시여, 여호와께서 분명 모든 것을 진멸하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사울 왕의 대답이 그러려고 했는데 저기 기름지고 살찐 짐승들을 보니 저 짐승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서 내가 가져왔습니다. 잘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오히려 거짓으로 핑계를 대고 변명을 대었습니다. 사울 왕이 짐승들과 또 사람을 잡아온 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말렉 왕을 잡아서 자기의 권세를 드러내고 짐승들을 가져와서 자기가 먹고 자기를 위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나님 말씀을 어겨가면서 가져온 것인데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하는 척 했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그가 왕위에서 내려오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들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70년 동안 금식하며 울었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에 살면서 성전 쪽을 향하여 하루에 몇 번씩 기도를 했고 하나님을 섬긴다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 행한 이 모든 것이 행위로만 하였고 자기를 위로하기 위해 했고 하나님 앞에 대가를 바라면서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하나님이 많은 물질 주시겠지 하면서 대가를 바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이 없이 하나님의 중심에 없이 자기 자신을 위해 하였음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과 목적을 보십니다. 우리가 겉으로 많이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고 있는가, 나를 위하는가, 이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시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 모든 것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고 하나님 뜻에 맞게끔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금식은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를 낮추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면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 금식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배는 내가 복받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복받으려고 드리는 것은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이미 우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미 예수 믿고 죄와 사망,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미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셔서 천국을 소망하게 하셨고 우리는 이미 구속의 큰 은혜를 받은 자들임을 오늘 우리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복받기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 것임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물론 예배를 통해 우리 복 받습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 영이 삽니다. 예배를 통해 심령이 회복되고 병고침도 받고 상한 마음들이 위로받고 많은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와 복은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올려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 합당한 은혜, 필요한 것들을 부어주시면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임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가 예배를 자기를 위해 드립니다. 예배 드려야지만 혹 돈을 벌고 잘 되게 하시고 사업이 번성하고 자녀가 잘 되고 하나님 예배 드렸으니 복 주시겠지 하면서 여전히 자기를 위해 예배 드리고 봉사와 사명하는 그러한 성도가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예배 드리는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예배 드리면 그래도 내 사업이 좀 잘 되겠지, 예배 드리면 그래도 문제가 좀 풀리겠지, 그게 아닙니다.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자,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한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자 하고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 필요한 대로 합당하게 은혜와 복을 주시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봉사와 사명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도 오프라인 예배와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둘 다 맞고 둘 다 마음 중심으로 드리면 하나님 받으십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봉사와 사명도 있습니다. 모든 봉사와 사명 귀합니다. 하지만 오프라인 예배, 온라인 예배, 봉사와 사명, 이 모든 것 가운데 정말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는가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걱정이 되어서 혹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라면 힘을 써야 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라면 믿음으로 해야 될 때가 있고 취할 때도 있고 버릴 때도 있고 혹 내가 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통해 영광 받으시옵소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많이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면서 너희들에게 필요한 건 내가 안다, 이게 필요하지 저게 필요하지 하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은혜를 주시면서 주시는 은혜로 살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자기를 위해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자기를 위해 예배 드리는 분들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 봉사하는 분들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 신앙생활을 종교의식처럼 하는 분들 있습니다. 이제는 버리시고 중심에 하나님이 있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중심을 다해 영광을 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에서 12절은
하나님을 청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을 보면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고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언제냐? 이 7절 중반에 보니까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을 청종하고 들을 때 저들이 사방의 백성들이 많아지고 평온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도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면 저들이 은혜를 받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했을 때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말씀대로 했을 때 만나를 먹었고 메추라기를 먹었고 반석에서 물이 나서 물을 마시게 되었고 저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 인도하실 때마다 그것을 따라가기만 하면 살 수 있었습니다. 불과 구름기둥이 움직일 때 장막을 다 걷고 다시 따라갑니다. 불과 구름기둥이 섰을 때 그 자리에 장막을 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불은 말씀을 상징하고 구름기둥은 하나님 임재와 은혜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순종만 하면 저들이 은혜를 받았고 척박한 땅이었지만 하늘에서 때에 맞게 비를 내려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저들에게 큰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들이 말씀 듣고 따라갈 때에는 나라가 번성했고 영광스러워졌고 나라가 강해져서 많은 민족에게 존경을 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지 않고 떠났을 때에는 저들이 번성하던 것이 끊기게 되고 창대하던 것이 사라지게 되고 이스라엘이 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항상 있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또한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말씀에서부터 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고 견고해지고 산 믿음이 되어서 그 말씀을 통해 역사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같이 봉독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성령의 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통해 성령이 역사하실 때 검과 같이 되어서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나누고 내 죄를 드러나게 하고 동시에 그게 검이 되어서 말씀을 통해 마귀를 이기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며 믿음으로 살도록 말씀으로 주장해 주십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삽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쳤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은 옛 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셨고 오늘날 성도인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말씀이 없다 해서는 안 되겠고 말씀이 약하다 해서 안 되겠고 지금도 하나님 말씀은 증거되고 역사되고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주장하고 계심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스가랴가 활동할 때 학계 선지자가 같이 활동을 했고 이스라엘은 학계 선지자를 통해 권면을 받고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할 때 연세 있는 분들이 울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 이유는 감격해서가 아니라 예전에 70년 전에 무너지기 전에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어른들은 이 지금 짓고 있는 스룹바벨 성전을 보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이게 무엇냐? 솔로몬 성전에 비해 지금 우리가 세우는 성전은 아주 초라하다, 별것 없다, 영광스럽지 않다. 예전에 영광이 컸는데 지금 이게 무엇냐 하면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면서 결국 성전 건축을 중단해 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겉으로 보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보여주리라 하시면서 성전을 세워갈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을 돌아보면 예전 영광에 비할 바가 되지 않습니다. 혹 지금은 초라해 보일 수 있고 약해 보일 수 있고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고 말씀이 부족해 보이고 여러 가지로 부족해 보입니다. 하지만 말씀은 하나님이 증거하고 계시고 그 말씀을 청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고 영적 성전을 일으키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 안에 진리를 발견하면 하나님께서 청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셔서 다시 세워주시고 그 성도를 통해 교회가 서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때로는 예전엔 이랬는데 지금은 참 안타깝다, 예전에 저랬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못하는가 하면서 안타까워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말씀을 청종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 주장하고 계심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순교회는 개척교회로 시작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드리지 못하는 예배 다시 드리고 기본 신앙생활을 다시 회복하여서 우리 교회 등치는 크지만 개척교회와 같아 다시 시작하자, 하나님이 영광 보여주실 줄로 믿는다 하면서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영광을 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세워주시고 이전 영광보다 더 크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이 교회를 바르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8절에서 12절에는 정의와 사랑과 긍휼이 사라졌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9절에 보니까 진실한 재판을 행하고 인애와 긍휼을 베풀고 과부 고아 나그네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고 서로 해하려는 마음을 도모하지 말라 했는데 저들이 이것을 범했다는 겁니다. 진실한 재판을 하지 못하고 공의가 사라졌고 정의가 사라지고 인애와 긍휼, 사랑과 긍휼이 사라져서 서로 찌르고 상하게 하고 죽이는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이 있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사랑과 긍휼이 사라진 이유가 무엇이냐? 11절에서 12절을 보니까 말씀이 사라졌기 때문에 사랑과 긍휼이 사라진 것을 책망하십니다. 그들이 듣기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않으려 귀를 막고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 성령으로 선지자들을 통해 전한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큰 진노가 임하였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말씀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판단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선 마음을 금강석같이 굳게 하였습니다. 이 금강석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이아몬드입니다. 가장 경도가 강한 물질로서 마음을 다이아몬드처럼 금강석처럼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게끔 이 마음을 강하게 하여 완고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 등을 돌리고 귀를 막으면서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과 긍휼이 사라지고 정의가 사라졌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국 말씀을 듣지 않아 죄로 인해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금강석처럼 딱딱하게 굳어져서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고 하나님의 권면을 받을 틈이 없고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을 거스르면서 생명에서 떠나고 은혜에서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죄로 굳어지면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마음이 금강석과 같이 되어서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 앞에 엎드리지 못하고 판단하게 되고 오해하게 되고 말씀이 아닌 다른 길로 따라갑니다. 이것은 누가 전하든지 간에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진리를 찾아야 되는데 마음이 강팍해져서 말씀이 사라지고 말씀이 사라진 자들은 사랑과 긍휼도 메마르게 되어 서로가 죽게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는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마음을 부드럽게 겸손하게 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겸손하게 들으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진리를 찾습니다. 그 진리를 따라갈 때 심령 성전이 회복되고 교회가 살아나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하나님을 청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시면서 말씀으로 나를 봐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너 회개해라. 저 사람 회개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내가 회개해야 되는구나. 내가 나를 위하고 했고 하나님을 위하지 못했구나 하면서 말씀 앞에 회개하고 말씀 앞에 엎드리고 말씀을 따라가면 심령들이 살아나서 하나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3절에서 14절에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3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을 부르셨지만 이스라엘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는 나도 너희들이 불러도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이제 사방에 흩어지게 되었고 아름다운 땅이 황폐하여져서 하나님을 떠난 민족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도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지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너희도 내 말을 그렇게 안 들었으니 이제 나도 듣지 않겠다 하시는 것이 우리에겐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성도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디서든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어디서든지 간에 두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아름다운 땅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황폐하여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면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 함께 하시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청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을 청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고 우리를 청종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자기를 위해서 했던 것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청종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이전 영광보다 더 크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